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결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나라들이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원천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족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여러 방면으로 도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신실한 여인을 주셔서 계약적인 삶의 축복을 유지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세 명의 족장들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에서 다른 어느 이름보다 야곱의 이름이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야곱을 살펴본다면 그가 진실로 위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강한 성격이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만드는데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로부터 언약의 사람과 믿음의 주상이 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성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첫사랑 라헬에게서 신실을 하였고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했으며 그 다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간교한 속임수와 능력을 동원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적들을 만들었고 쓸데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에 대한 우선권을 배울 만합니다. 첫째, 야곱은 명예를 찾았고 사랑을 찾았으며 그 다음 부를 찾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어느 것도 그의 영혼을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맨 나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일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아들로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속이는 자란 이름을 가진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32장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들이 된 12아들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며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고난이 명예를 속이는 것을 통하여 찾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에서의 약한 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속이는 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거짓말들과 속이는 것을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일평생 동안 야곱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습니다. 이삭은 얼마 없어서 죽을 것 같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180세까지 죽지 아니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이 안 보이게 되자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장자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에게 이삭이 말라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남편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였으며 그가 축복하는 자는 정말 축복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브가는 두 아이가 그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어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도록 야곱에게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다가 발견되는 날에는 아버지 앞에서 저주를 받게 될 수 있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1절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난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으로 양팔과 목에 두르고 리브가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은 약간 미신적이지만 야곱에게 속았고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올 계약의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 축복은 풍성함의 축복이었고 나라들과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 약속이었고 그의 형제들이 주인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슴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버린 인류가 자신에게 축복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나 리브가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나 리브가는 그녀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야곱을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삭과 의논하였습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해쪽 속은들이 야곱과도 인연을 맺고 결혼시키자고 제의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과 및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면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도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최선을 다하여 야곱을 보냈습니다. 에서의 분노 때문에 야곱은 이방인 땅과 외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야곱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사용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셨으며 결국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이삭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는 그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을 때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동물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두 아내로 아버지를 즐겁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지쳤으며 맨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매끈한 돌을 발견하고 베개하고 하루를 지붕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왔습니다. 야곱의 미래나 현재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무가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죄 때문에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머리를 가릴 지붕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항복해서 하나님께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외로운 황야는 천국의 문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땅에 박혀있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사다리 꼭대기에 주께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과 그의 자손이 땅에 무례할 만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방랑자의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위대한 희망과 비전을 심기 위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바단 아람에 갈 것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야곱의 맹세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런 다음 야곱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